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는 이야기.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던 시간, 희망은 아주 작게 남아 있었습니다. 성전은 무너졌고 성벽은 불타 사라졌으며 백성들은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돌아왔고 누군가는 다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돌 하나를 쌓는 일,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우는 일. 이 이야기는 재건의 기록이 아니라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당신은 무엇을 다시 세우겠습니까? 이제 그 시작으로 들어갑니다. 에스라 1장. 바벨론의 시대가 지나고 새로운 왕이 일어납니다. 바사의 왕 고레스. 그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그는 온 나라에 조서를 내립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의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예루살렘에 그의 성전을 건축하라 명하셨다. 이방 왕의 입에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그의 백성 된 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지어다. 귀환의 시작. 포로였던 사람들이 다시 길을 떠납니다. 낯선 땅에서의 삶을 내려놓고 무너진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은과 금, 짐승과 예물. 사람들은 기쁨으로 돕습니다. 또한 성전의 기물들이 돌아옵니다. 느부갓네살이 빼앗아갔던 것들, 하나님의 것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됩니다. 에스라 2장. 돌아오는 사람들이 이름이 기록됩니다. 각 가문, 각 사람, 수만 명의 백성들이 함께 움직입니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 각자의 역할을 가지고 함께 돌아갑니다. 편안함을 떠나 사명을 선택한 사람들, 그들의 수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입니다. 그들은 다시 시작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에스라 3장.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무너진 도시, 폐허가 된 성전.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먼저 제단을 세웁니다. 예배가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절기를 지킵니다. 비록 성전은 없지만 예배는 살아있습니다. 마침내 성전의 기초를 놓습니다. 그 순간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어떤 이들은 기뻐하고 어떤 이들은 울었습니다. 옛 성전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기쁨과 눈물이 함께 흐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 다시 시작되었다는 것. 에스라 4장. 그러나 재건은 순탄하지 않습니다. 대적들이 나타납니다. 우리도 함께 짓겠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진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절당합니다. 그때부터 방해가 시작됩니다. 위협, 협박, 거짓 고발. 결국 왕에게까지 소식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명령이 내려옵니다. 공사를 중단하라. 성전 건축이 멈춥니다. 열정이 식고 사람들은 지칩니다. 하나님의 일이 멈춘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느헤미야 1장. 시간이 흐르고 이제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느헤미야. 왕의 술 맡은 관원. 편안한 자리. 하지만 그의 마음은 무너진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어느 날 소식을 듣습니다.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버렸다는 소식. 그는 앉아서 웁니다. 며칠 동안 슬퍼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의 기도는 간절합니다. 자신과 백성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간구합니다. 이 종이 형통하게 하시고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의 마음에 결심이 생깁니다.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겠다는 결심. 조용하지만 강한 시작. 이제 이야기는 기도에서 행동으로, 눈물에서 재건으로 이어집니다. 좋습니다. 흐름을 이어 계속 진행합니다. 느헤미야서, 느헤미야 2장. 시간이 흐르고 느헤미야는 여전히 왕 곁에 서 있습니다.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그 앞에서 술을 올리는 자리. 하지만 그의 마음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얼굴에 근심이 드러납니다. 왕이 묻습니다. 병이 없는데 왜 얼굴이 근심하냐? 순간 두려움이 스칩니다. 하지만 그는 숨기지 않습니다. 내 조상들의 성읍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습니다. 어찌 슬퍼하지 않겠습니까? 왕이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 순간 느헤미야는 짧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를 유다로 보내 그 성을 다시 세우게 하옵소서. 왕은 그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얼마나 걸리겠느냐? 느헤미야는 이미 준비된 사람입니다. 기간을 말하고 필요한 것들을 요청합니다. 목재, 통행 허가서, 왕의 보호. 왕은 모든 것을 허락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와 함께합니다. 그는 길을 떠납니다. 왕의 군대와 함께. 하지만 이 소식을 듣고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야. 그들은 이스라엘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곧바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3일 동안 조용히 머뭅니다. 그리고 밤이 되자 몇 사람과 함께 성벽을 살펴봅니다. 무너진 곳, 불타버린 문. 아무 말 없이 현실을 확인합니다. 조용한 준비. 그리고 사람들을 부릅니다. 우리가 당한 환난을 보라. 이제 일어나 성벽을 세우자.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왕의 허락을 전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일어나 건축하자. 결단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곧 비웃음이 들려옵니다. 산발랏, 도비야, 겟셈. 그들은 조롱합니다. 너희가 반역하려 하느냐? 느헤미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 우리는 그의 종으로 일어나 세울 것이다. 확고한 믿음. 2장은 말합니다. 기도는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 그리고 준비된 믿음은 결단의 순간에 빛난다는 것. 느헤미야 3장. 이제 말이 아니라 행동이 시작됩니다. 무너졌던 성벽이 다시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일은 한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함께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몫을 맡아 제사장 엘리야십이 가장 먼저 일어납니다. 그는 양문을 건축합니다. 문을 세우고 거룩하게 구별합니다. 예배의 길을 다시 여는 시작. 그 옆에는 여리고 사람들이, 또 그 옆에는 다른 사람들이 이어집니다.
이어지고 또 이어집니다. 물고기 문, 옛문, 골짜기 문, 분문, 샘문. 각 문마다 사람들이 붙어 있습니다. 이름이 기록됩니다. 누가 어디를 맡았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어떤 사람은 자기 집 앞을 수리합니다. 가장 가까운 자리, 자신의 삶과 연결된 자리. 어떤 사람은 2배의 일을 맡습니다. 더 무너진 곳, 더 어려운 곳. 하지만 마다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함께 일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의 딸들도 함께 참여합니다.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이 일에 참여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드고와 사람들 중에는 귀족들이 이 일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같은 자리, 다른 선택.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계속됩니다. 한 사람 또 한 사람. 돌이 쌓이고 벽이 이어집니다. 이 장은 단순한 건축 기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헌신의 기록입니다. 누가 자기 자리를 지켰는지, 누가 함께 세웠는지. 완벽한 사람은 없지만 함께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작은 손들이 모여 큰 벽을 만듭니다. 이 장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이루어진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리가 아니라 참여라는 것. 당신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리고 당신은 그 자리에 서 있습니까? 느헤미야 4장. 성벽이 올라가기 시작하자 조용하던 방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산발랏이 분노합니다. 크게 화를 내며 유다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이 약한 자들이 무엇을 하려는가? 하루에 다 끝내겠느냐? 불탄 돌로 다시 세우겠느냐? 비웃음이 공격이 됩니다. 옆에 있던 도비아도 말을 더합니다. 여우가 올라가도 그 성벽은 무너질 것이다. 조롱과 멸시. 그 소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기 충분합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사람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조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멈추지 않습니다. 성벽은 계속 올라갑니다. 어느새 절반 높이까지 세워집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방해는 더 강해집니다. 산발랏,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아스돗 사람들까지. 그들은 함께 모여 예루살렘을 치기로 계획합니다. 이제는 말이 아니라 실제 위협입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기도합니다. 그리고 경비를 세웁니다. 기도와 준비, 둘 다 놓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방만이 아닙니다. 안에서도 지침이 시작됩니다. 힘이 약해졌다. 돌무더기가 많다. 우리는 할 수 없다. 지쳐가는 마음. 또한 적들은 몰래 공격하겠다고 위협합니다. 사방에서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나섭니다. 그는 말합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크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라. 그리고 명령합니다. 각자 칼과 창을 들고 가족과 함께 지키라고. 이제 그들은 한 손으로 일하고 한 손으로 무기를 듭니다. 일과 싸움을 동시에 합니다. 건축자들은 허리에 칼을 찹니다. 나팔 부는 자는
느헤미야 곁에 있습니다. 위급할 때 함께 모이기 위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그 말이 사람들을 붙듭니다. 그들은 아침부터 밤까지 일합니다. 심지어 옷도 벗지 않고 항상 준비된 상태로 긴장 속에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2장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반드시 방해가 따른다는 것. 하지만 기도와 준비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하면 그 어떤 위협도 넘을 수 있다는 것. 두려움은 현실이지만 믿음은 그 현실을 넘어서는 힘입니다. 느헤미야 5장. 성벽은 올라가고 있지만 또 다른 문제가 안에서 터져 나옵니다. 이번에는 적이 아닙니다. 같은 백성들 사이의 문제. 가난한 사람들이 부르짖습니다. 우리는 먹을 양식이 부족하다. 곡식을 얻기 위해 자녀들을 맡겼다. 어떤 이들은 밭과 집을 저당 잡히고 곡식을 구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왕의 세금을 내기 위해 빚을 집니다. 문제는 그 빚의 대상입니다. 같은 유다 사람들, 형제끼리 서로를 압박합니다. 이자는 무겁고 결국 자녀들까지 종으로 팔려갑니다. 회복의 현장 안에 또 다른 무너짐.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크게 분노합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가라앉히고 깊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귀족들과 관리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는 말합니다. 너희가 각자 형제에게 이자를 취하는 것이 옳으냐? 조용하지만 단호한 질문. 사람들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느헤미야는 계속 말합니다. 우리는 이방인에게 팔렸던 형제들을 다시 사서 데려왔는데 너희는 다시 그들을 팔고 있느냐? 침묵. 그는 그 자리에서 요구합니다. 밭과 포도원, 집과 이자까지 모두 돌려주라고. 지금 당장. 그때 그들이 대답합니다. 우리가 돌려주겠습니다.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느헤미야는 제사장들을 불러 맹세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옷을 털며 말합니다.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는 이처럼 털어내실 것이다. 백성들은 아멘으로 응답합니다. 하나의 결단.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삶으로 보여줍니다. 그는 총독의 자리에 있었지만 권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백성에게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재산으로 사람들을 먹입니다. 매일 많은 사람들이 그의 식탁에 옵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백성을 위해 일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해 행한 모든 것을 기억하옵소서. 2장은 말합니다. 진짜 문제는 밖이 아니라 안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짜 리더십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된다는 것. 공동체는 정의 위에 세워질 때 비로소 무너지지 않습니다. 느헤미야 6장. 성벽은 거의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문짝만 달면 되는 상황. 마지막 단계. 그때 방해가 다시 찾아옵니다. 산발락과 겟셈이 사람을 보냅니다.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 겉으로는 대화를 요청합니다. 하지만 속에는 해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의도를 압니다. 그래서 거절합니다.
나는 큰 일을 하고 있으니 내려갈 수 없다. 한 번이 아닙니다. 4번이나 같은 요청이 옵니다. 하지만 그의 대답은 같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중심. 5번째에는 공개적인 편지가 옵니다. 그 안에는 거짓 소문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왕이 되려 한다. 반역을 준비하고 있다.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기 위한 거짓 이야기. 느헤미야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런 일은 없다. 내 마음이 지어낸 것이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다시 기도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방에는 더 교묘해집니다. 스마야라는 사람이 느헤미야에게 말합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숨어라. 밤에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것이다. 두려움을 이용한 함정. 하지만 느헤미야는 알아챕니다. 나 같은 사람이 도망하겠느냐? 내가 어찌 성전에 들어가 목숨을 구하겠느냐? 그는 그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압니다. 돈을 받고 속이려는 계략.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행위를 기억하옵소서. 끝까지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옵니다. 엘루월 25일, 단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됩니다. 무너졌던 성이 다시 세워집니다. 그 소식을 들은 모든 원수들은 두려워합니다. 자신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도비야와 유다 귀족들 사이에는 여전히 연결이 있습니다. 편지가 오가며 느헤미야를 흔들려 합니다. 겉은 완성되었지만 속의 긴장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2장은 말합니다. 끝이 가까울수록 방해는 더 집요해진다는 것. 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결국 완성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느헤미야 7장. 성벽이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성은 세워졌지만 공동체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 레위 사람들을 세웁니다. 질서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맡길 사람을 정합니다. 하나냐와 하나니. 그는 그들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능력보다 중요한 기준. 그는 성문을 여는 시간까지 정합니다. 해가 뜬 후에만 열고 사람이 지킬 때만 열도록. 경계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성은 크고 넓지만 그 안에 사는 사람은 적습니다. 집들은 아직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마음을 품습니다. 백성을 모으기로. 그리고 족보를 찾습니다. 처음 돌아왔던 사람들의 기록. 그 이름들이 다시 불려집니다. 각 가문과 사람들. 과거의 시작이 현재를 세웁니다. 그들은 함께 돌아왔던 사람들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 각자의 자리에서 다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모인 사람들. 수많은 이름들이 하나하나 기록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도 잊혀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물들이 모입니다. 총독과 지도자들, 백성들이 자원하여 드립니다. 금과 은, 옷과 물자들. 이제 공동체를 채울 준비가 됩니다. 2장은 말합니다. 완성은
겉모습이 아니라 내용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성벽이 세워진 다음에는 사람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신다는 것. 당신의 이름도 그 안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이제 성벽이 세워지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이 시작됩니다. 말씀. 7째 달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모입니다. 수문 앞 광장. 그들은 학사 에스라를 부릅니다. 율법책을 가져오십시오. 누군가의 강요가 아닙니다. 백성 스스로 말씀을 원합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책을 펼칩니다. 아침부터 정오까지 남자와 여자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이 귀를 기울입니다. 집중된 침묵. 그는 나무 강단 위에 섭니다. 말씀을 읽기 위해 준비된 자리. 그가 책을 펼치자 모든 백성이 일어섭니다. 존중의 마음. 에스라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크신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라. 백성들이 응답합니다. 아멘, 아멘. 손을 들고 머리를 숙이고 땅에 엎드립니다. 경외의 순간.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백성에게 설명합니다. 읽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이해하게 합니다. 말씀은 들리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백성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삶과 말씀 사이의 차이를 깨닫기 때문입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말합니다. 슬퍼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눈물에서 기쁨으로 백성들은 먹고 마시며 기쁨을 나눕니다. 그리고 나눔을 실천합니다.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몫을 나누어 줍니다. 다음 날 지도자들이 다시 모입니다. 더 깊이 말씀을 살핍니다. 그리고 초막절을 발견합니다. 기록된 대로 지켜야 할 절기. 그들은 순종합니다. 나뭇가지를 가져와 초막을 만듭니다. 지붕 위, 뜰, 광장, 어디든 초막이 세워집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오랜만에 제대로 지켜지는 절기. 큰 기쁨이 온 백성 가운데 퍼집니다. 날마다 말씀이 읽혀집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으로 시작된 회복. 2장은 말합니다. 진짜 회복은 말씀에서 시작된다는 것. 그리고 깨달음은 눈물을 지나 기쁨으로 이어진다는 것. 말씀은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세우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느헤미야 9장. 초막절이 지나고 또 다른 모임이 시작됩니다. 24일. 백성들이 다시 모입니다. 이번에는 다른 모습입니다.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었습니다. 기쁨의 축제 뒤에 깊은 회개가 이어집니다. 그들은 이방 사람들과 자신을 구별합니다. 그리고 서서 자신들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루의 4분의 1은 말씀을 읽고 또 다른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말씀과 회개,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레위 사람들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일어나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을 송축하라. 그리고 긴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 기도는 역사를 따라 흐릅니다. 주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창조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야기, 언약을 세우신 이야기, 출애굽의 기적, 홍해를 가르신 일, 광야에서의 인도,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하늘의 만나와 반석의 물로 그들을 먹이십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목을 곧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심지어 우상을 만들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랜 세월 참으십니다. 선지자들을 보내 돌이키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은 원수들의 손에 넘겨집니다. 고통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이 반복되는 역사, 죄, 고통, 부르짖음, 구원, 그리고 다시 죄. 그럼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십니다. 기도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큰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는 의로우십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결단을 준비합니다. 이 장은 말합니다. 회개는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을 기억하는 것이라는 것. 우리는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붙드십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달을 때 진짜 회개가 시작됩니다. 느헤미야 10장. 회개의 기도는 결단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말이 아니라 약속의 시간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언약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언약에 이름을 기록합니다. 느헤미야를 시작으로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지도자들, 그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적힙니다. 책임의 표시, 보이지 않는 결심이 보이는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도 함께 동참합니다. 모두가 하나로 서서 맹세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겠다. 구체적인 결단이 이어집니다. 이방 민족과의 혼인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선택,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겠다는 결단, 장사와 이익보다 하나님을 우선합니다. 일곱째 해에는 땅을 쉬게 하고 빚을 탕감합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삶에 적용합니다. 또한 성전을 위한 헌신, 각 사람이 정해진 예물을 드립니다. 번제, 속죄제, 절기제사, 성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나무를 공급하고 처음 난 것들을 드리고 11조를 바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집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그들은 마지막으로 선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한 문장이 모든 결단을 담고 있습니다. 이 장은 말합니다. 진짜 변화는 결심이 아니라 지속되는 약속이라는 것. 그리고 신앙은 생각이 아니라 삶의 선택이라는 것. 말씀을 들은 사람은 결국 결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단이 미래를 만듭니다. 느헤미야 11장. 성벽은 세워졌고 언약도 세워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이지만 아직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이 내려집니다. 백성의 10명 중 한 사람을 뽑아 예루살렘에 살게 합니다. 나머지는
각자의 성읍에 머뭅니다. 억지로가 아닙니다. 자원하여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책임이 따르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은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입니다. 그곳에 산다는 것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이 그곳에 거합니다. 각 가문, 각 이름들이 기록됩니다. 누가 그 자리를 지켰는지,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 각자의 역할이 다시 배치됩니다. 특히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은 정해진 규례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노래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자리를 지킵니다. 보이지 않지만 중요한 역할, 또한 왕의 명령 아래 백성들을 돕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공동체는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완성됩니다. 예루살렘뿐 아니라 다른 성읍에도 백성들이 정착합니다. 온 땅이 다시 채워집니다. 이 장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장소만이 아니라 사람으로 완성된다는 것, 그리고 중요한 자리는 편한 자리가 아니라 책임의 자리라는 것. 누군가는 그 자리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공동체를 살립니다. 느헤미야 12장. 성벽이 완성되고 백성들이 자리 잡은 후 느헤미야는 성벽 봉헌식을 준비합니다. 모든 사람을 부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 노래하는 자, 문지기, 백성 모두 두 줄로 나누어 동쪽과 서쪽에서 성벽을 따라 걸어갑니다. 나팔을 들고 악기를 들고 찬양을 시작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의 이름을 찬송하라. 성벽을 따라 백성들의 목소리가 하늘에 울려 퍼집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규례대로 성벽의 각 문을 따라 배치됩니다. 각 문마다 임무가 있습니다. 기쁨과 감사의 소리가 하나님께 올려지다 사람들은 손뼉을 치고 춤추며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장은 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기록된 역사와 공동체의 헌신을 담는 것임을, 그리고 느헤미야는 기록된 기록을 확인합니다. 족보, 제사장, 레위인, 백성, 누구도 빠뜨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백성임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앞으로도 순종과 헌신을 이어가도록 강조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서로에게 약속했듯이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 예배와 헌신, 기록과 순종, 모든 것이 공동체를 세우는 열쇠입니다. 이 봉헌식은 성벽이 세워진 기쁨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백성 전체가 함께 느끼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랜 기간 지켜주신 이 역사를 백성 모두가 체험합니다. 느헤미야 13장.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떠난 뒤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시 현장을 점검합니다. 그는 백성들의 상태를 살핍니다. 하지만 실망스러운 모습이 보입니다. 몇 가지 문제가 드러납니다. 첫째, 서기관과 레위인들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성전의 봉사와 제사장 직무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둘째, 이방인과의 혼인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계하신 혼합결혼이 재현됩니다. 셋째, 안식일 준수가
무시되고 있습니다. 상업과 장사가 하나님의 날을 침범합니다. 넷째, 성전 헌물과 11조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집보다 자신의 이익을 앞세웁니다. 느헤미야는 즉시 행동합니다. 문을 단단히 닫고 이방 상인들을 내보냅니다. 제사장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성전을 관리하고 백성을 가르쳐라. 그리고 11조와 헌물을 회복합니다. 원수 도비야와 연결된 무리를 추방합니다. 성전이 다시 깨끗하게 정리됩니다. 이 과정에서 느헤미야는 단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너희의 책임을 다하라. 백성들도 다시 서약합니다. 혼인, 안식일, 11조, 성전 관리, 모든 것을 다시 바로 세우겠다는 약속. 느헤미야는 혼자가 아닙니다. 레위인과 지도자, 백성 모두가 함께 서서 공동체를 회복합니다. 2장은 말합니다. 회복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완성 후에도 끊임없이 점검하고 교정해야 한다는 것. 하나님을 중심으로 삶을 바로 세우는 것이 공동체를 지키는 길입니다. 그리고 회복의 핵심은 사람의 마음과 순종에 달려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느헤미야의 개혁은 성벽뿐 아니라 백성의 마음과 생활 전반까지 포괄합니다. 계속 듣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새로운 이야기와 묵상, 그리고 삶의 지혜가 담긴 오디오북이 계속해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놓치지 말고 구독하고 함께 걸어가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더 평안하고 지혜로워질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